흔히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이 거두어진 날입니다. 시간으로 따져서 지금 이 새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셔서 끌려다니시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가시고, 그리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고, 다시 또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고민 끝에 그 민중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꺼리낌을 느꼈지만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끌려 들어가셔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면서 그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주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내일 토요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부활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하루로 우리들의 언행에 자갈을 물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과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나무를 자르기도 하시고 다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나무의 못을 받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깎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 못을 박으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리고 깎듯이 때리기도 하고, 또 거기 못을 박아 넣으면서 망치로 쾅쾅 내리칠 때 나중에 당신의 몸에 그렇게 못이 박히는 소리로 그 소리를 미리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나사렛 목수의 작업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십자가를 만드는 여느 목수들은 십자가를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충 잘라서 거칠기 짝이 없도록 그 겉면에 가시들이 여기저기 비쭉비쭉 솟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될 사람들인데 십자가를 매끈하게 깎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죄수가 죽는 때까지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면, 튼튼하게만 만들면 그 목수는 책임을 다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거칠게 만든 십자가의 작고 큰 가시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몸을 여기저기 찔렀을까요? 그리고 거기 매달려 있을 때
몸부림칠 때마다 그 거친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탁한 기구를 만드실 때 정성을 다해서 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끈하게 다듬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가시에라도 찔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나무를 반질반질하게 매끈하게 깎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로 일을 하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만든 목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못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맺히면서 손과 발에 사정없이 못을 박아 놓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는 이미 당신께서 몫으로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있을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 나사렛 목수의 작업실에서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용서를 비는 기도는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했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사시면서 당신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마치 당신의 몸이 나무인 것처럼 사정없이 못 박혀 죽게 되실 그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듯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나무를 매끈하게 가시 하나 없도록 깎아 만드시는 그 마음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산에서 막 베어온 삐뚤삐뚤하고 쓸모없는 거친 나무와 같은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질 때마다 거친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휘고 구부러진 부분들, 모난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거칠게 가시가 났던 부분들은 다 깎여져 나가고 다듬어져서 나중엔 누가 만져도 매끌매끌하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다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못된 성격,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욕망들, 그리고 비뚤비뚤하게 살아온 인생의 그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쓸모없는 우리들의 추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주님은 때로는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의 아픔과 많은 삶의 고통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무 토막인 것처럼 당신의 몸에 못 박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목수이신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쓸모있는 기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도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는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를 깎아 만들고 계시다. 나의 왜곡된 부분을 아름답게 다듬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져서 귀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아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을 회당에서 보셨을 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의 손을 펴서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변두리에 살지 말고 한가운데 주인공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한가운데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심하게 질책했을 것입니다. 자네가 뭔데? 그 예수가 일어나랜다고 일어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않는가? 자네가 일어날 때는 은근히 저 예수가 나를 고쳤으면 하고 기대했겠지.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고 자넨 예수의 공범일세. 이러면서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을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악해서 아무리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상황에서도 빈정대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비뚤어진 마음으로 폄하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공격을 가하면서 어쩌면 가버나움의 회당장들은 모여서 저 사람을 다시는 우리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영구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주님께 영접받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비록 이 땅의 회당에서는 영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나라에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회당에선 쫓겨났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께서는 그를 쌍수를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혹시 회당에 영영 들어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당 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 회당에는 생명이 없어, 저 회당에는 사랑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그러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솟아나던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그의 회복된 손은 그날 하루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한 번 펴지고 한 번 내밀어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굳어버린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는 평생 그의 손에 머물러 있었고 주님의 능력은 그가 눈 감는 그날까지 그의 손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신 그대로 그는 한가운데 주인공처럼 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나가버린 그 다음에 나머지 회당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자네 좋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자네 인생에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그의 등을 두드리고 어떤 이는 손 좀 만져보세. 이 손이 이게 펴진 게 맞나? 이게 방금 전까지 굳어있던 그 손이야? 아이고, 얼마 만에 이 손이 움직였나? 그러면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짝 말라 들어갔던 그 손을 사람들이 와서 쓰다듬으면서 이 손이 이게 그러면서 감탄하고 또 감격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 애워싸고 있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변두리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한복판에 한가운데에 서게 되질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입어서 펴진 손이고 하나는 은혜를 입은 그 손을 만져보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손은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영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방금 전까지 변두리 인생이었던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손을 가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그는 가운데 서게 되었고, 아까까지 그 사람을 변두리로 밀어내던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그를 부러워하는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과 재산과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변두리와 가운데를 나누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운데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가끔 교회에서 간증 강사님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열 때 열심히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난해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간증은 너무나 생생한 드라마 같아서 그거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눈을 떠서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는 저에게도 한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새벽에 예배당과 가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묻는 이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가도 저 사람이래, 저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손이 그 손이 맞아요?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손이 그 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글쎄요, 저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날도 회당에 가서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선생님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저도 봤죠, 그분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근데 그분이 절 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과 그 싸늘해진 분위기, 감당하기 어려웠던 마음의 짐, 그렇지만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던 그때 그 순간의 일부터 이걸 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 손만 펴진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펴지고 그의 영혼이 다 펴지던 그 순간,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는 늘 가운데 서서 증언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평생 그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자신의 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한가운데 선포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 다음 은혜를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니까요. 그의 간증은 손이 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본 것처럼 그가 만약에 회당에서 축출되었다면 사람들이 그래 회당에도 못 가고 어떻게 사나요? 그러면 그의 간증이 이어지겠죠? 아니요. 저는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주님의 마음에 환영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기쁨을 계속해서 간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간증은 또 이렇게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제가 일할 수 없어서 가난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난해서 결혼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지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게 회복되는데 이것만 회복된 게 아니라 다 회복돼서 저는 돈도 벌 수 있게 되었고 이젠 안정된 생활도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도 했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손자들도 있어요. 그의 간증은 평생을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가져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 지난 이후에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이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그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누군데 한쪽 손 말랐던 분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음으로 가문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 가문에서 주의 종이 배출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오늘 본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면서 쓰러지시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때로 주님의 은혜는 원치 않는데 억지로 받으라는 식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 줄로 알았지만 사실 그는 그날 예수님을 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포가 구레네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의 아내고 그의 가정은 로마 교회에서 중심 가정이 되어 있었고 바울 사도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존중해서 표현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의 믿음의 복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로 이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던 자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 고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혹시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게 가버나움 회당이라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회당장이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운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까지 꿇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도 역시 혈육으로 만든 인생에 불과하고 그에게도 삶의 고통은 찾아오는 것이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병을 앓게 되니 그는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인간관계, 자기의 입장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저 죽어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끓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힘이 뭘까요? 그날 그는 회당에서 분명히 보질 않았습니까? 자기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 손 못 쓰는 그 사람 왜 모르겠어요?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했던 그 사람, 그냥 구석에 마치 무슨 물건처럼 쪼그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인데 그날 그가 한가운데 서고 그의 손이 펴지고 그 이후의 일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자기 두 눈으로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으니 딸이 죽어갈 때 그분이시라면, 그 사람의 손을 펴게 한 그분이시라면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겠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는 야이로에게 자극이 되고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는 엄청난 그 다음 이야기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서 그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인파가 넘쳐나서 떠밀고 그러면서 갈 때 그 인파를 헤치고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던 그 혈루증 여인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저 예수의 몸에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그 손 마른 사람을 평소에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걸 보았기 때문에 저런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손만 대도 나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자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남들에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변두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에게 회당에 오지 마, 누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깊은 데서부터는 좋겠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대 중심 인물이 됐어요.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고 늘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그날 그때의 일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온 세상의 한가운데 높이 들리셨다고 그랬죠. 당신께서 세상의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 변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가운데로 끌어당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한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한가운데 서는 건 영광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가운데 서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가운데 세우시는 목적은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사명자가 되어서 한가운데 섰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시몬, 여러분, 그가 아무리 매일같이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어로 기술이 뛰어난 어부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유능한 어부가 어찌 그뿐이겠으며 부자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보다 천배 만배 대단한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그렇게 성공했어도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안 되는 변두리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된 다음부터 그는 세상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베드로를 모르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버티고 서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운데 서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다 보니 그도 가운데 서는 인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되, 가운데 사람이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순절 순례자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대 앞에 정중앙에 다른 사도들 같이 마치 스타인 것처럼, 슈퍼스타인 것처럼 가운데 서서 그 많은 순례자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한 가운데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라굴로 강풍으로 276명이 탄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한 가운데 일어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가운데라고 자부하던 로마 제국, 그것도 심장과 같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가운데 섰다고 자부했는데 자꾸만 필요 없는 존재처럼,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인데, 우리 다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시 가운데 설까요? 우리를 떠밀어내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미워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가운데 사람이 됐나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니 가운데 사람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어떤 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하는 말도 변명도 아니면 항의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손이 마른 채로 그냥 있으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의 마비된 인생이 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나요? 우리들에게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증언하게 될 것이고 다시 가운데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펴게 해주세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한 가정의 중심이 될 것이고 공동체 중심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이 사람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 계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약함을 주님께 내맡기고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간증거리를 가진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날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다 손도 펴고 인생도 펴고 영혼도 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 모든 것이 활짝 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도 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일어서서 한가운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한가운데 사명자로 살고 많은 열매를 이어서 맺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과 이곳에서 머리 숙인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이 시간 손을 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어서고 한국교회가 은혜를 입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빈자리에 성도님들이 가득히 앉으셨을 텐데 자리가 불편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빈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다 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곳에 와 있고, 혹은 저 지방에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새벽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영으로 다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늘 분주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실 때가 많았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만큼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신 시간이죠. 완벽한 침묵이고 완벽한 정적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쉬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창조일의 가장 위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리 없지만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 가장 고요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만들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까 황 목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로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김없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또 주차 관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차량의 행렬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쉼없이 옮겨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옆에 가다가 넘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 이 점심 식탁에, 이 아침 식탁에 영락교회 성도들의 식탁이 부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름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수십 년을 영락교회 다녀도 얼굴 한번 마주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런 성도들 위해서 늘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이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 동안 변두리에서 가운데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쪽 손이 말랐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너무나도 낯익고 정겨운 지명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갈릴리 그러면 마치 거기가 저의 고향이나 되는 듯이 친숙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주님 어린이들 복을 빌어 주시던 곳,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던 갈릴리, 어린이들 즐거웁게 노래하던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푸른 하늘 맑은 물결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주님 이적 행하신 곳 그리워라 갈릴리.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야 갈릴리야 너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우주에서 오셨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는데 땅끝 교회에서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요. 사택이 처음에 없어서 임시로 있다가 또 준비한 사택으로 갔다가 또 옮기다가 예배당 짓는다고 사택을 팔아서 건축비에 쓰고 또 예배당 한 보통이 들어가서 꾸며서 살다가 또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가 진짜 그 노랗게 변해버린 요만한 찬송가, 어린이용 찬송가, 주일학교 찬송가죠.
앞뒷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뒤에 묶은 제본이 다 빠져가지고 막 낱장으로 흩어지기 직전인데, 그게 제가 이제 요만했을 때 가지고 다니던 어린이 찬송가인데, 근데 그게 여기 이 찬송가가 나와 있거든요. 갈릴리.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에서는. 근데 이 찬송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방금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얼마나 정겹고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갈릴리,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노래 속에서나 그런 일이고, 현실 속에서의 갈릴리는 처절한 곳이고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릴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 지역이 스불론 지파에게 이제 주어졌고, 옆에 납달리 지파도 있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붙들려 가기도 많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털을 잡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피가 섞인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많이 섞여서 이상한 방언처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 수 아래로 보고 또 천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모반을 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좋은 곳이 갈릴리였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손한 지역이고 형편없는 곳이고, 거기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깔보던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야말로 변두리에 있다, 밀려나 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갈릴리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가자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몇 마디 하니까 그 나머지 동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니고데모를 사정없이 공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니고데모한테 퍼붓는 그 동료들의 얘기입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변호하든지, 갈릴리를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갈릴리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지역이 갈릴리인데, 그리고 그 한복판에 나사렛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예수라 불리지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라 불리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 불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변두리 예수님이시고, 꼴찌인 자들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뒤처진 이들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나는 처음부터 한가운데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교만하다면 그런 예수님이 맞듣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야말로 변두리 인생이고
저야말로 희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저 높이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저 무대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예수님이 여기 나와 같이 내가 앉아 있는 곳, 누워 있는 곳,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친숙합니까? 손 내밀어도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 같은, 그 대답 없는 이름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우리가 머무는 갈릴리에, 이 변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진짜 변방 중에 변방이라가 나중에는 아예 국경 바깥 애굽으로 가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더니, 아켈라오가 죽은 다음에는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성장하셔서 나사렛 사람이 되시더니,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선포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 감람산에 모여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던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되었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갈릴리 사람들, 가장 변두리 사람이었지만 복음서의 중심에 서고 역사의 중심으로 부각된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축복된 갈릴리 사람들 속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들어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버려진 땅과 같은 곳에 빛이 비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혹시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나야말로 흑암에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비추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빛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 복음은 변두리와 가운데를 왕래하면서 놀라운 그 변증법적인 역동성 속에서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한가운데로 끌어당기시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때때로 변두리로 쫓아내시면서 변두리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다가 또다시 변두리로 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때그때마다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변두리와 가운데 사이의 왕래를 계속하게 됩니다. 은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 은혜를 받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 한가운데 스스로 서서 자신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냥 부서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저 변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를 받으면 변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에 의해서 쫓겨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깨닫고 내려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는 변두리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이번엔 주님께서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서 또 끌어당겨 주셔서 한가운데 세워주시니 그것 또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떤 땐 이렇게 어떤 땐 저렇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자기 죄를 알게 하셨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가 주님께 했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저 변두리에 납작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를 변두리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신 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변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니까 이제는 한가운데 서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어느새 그는 그 예수님을 포함해 13명 공동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가운데 서게 되었죠. 그게 은혜였었는데 어느새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교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낫지, 이 녀석들이 뭘 알겠어, 뭐든지 본인이 먼저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고, 그때는 그 가운데 선 게 은혜가 아니라 그의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주는 용기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때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갔는데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하는 식의 자기 신뢰에서부터 나온 어리석은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랑 한편 아니냐 펄쩍 뛰면서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 순간 그는 저 변두리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나는 그저 고기나 잡으면서 끝날 인생이야, 그러면서 저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시 그물질하는 그때 그 베드로는 완전히 변두리로 내려가 주저앉아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손 내미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손 잡아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떨리는 손을,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이 그 손을 잡아 확 일으키시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가운데 세워주시죠. 그러나 가운데 삶을 지탱할 만한 능력이 없죠. 주님은 승천하시고 그는 혈육으로 된 연약한 인간인 채로 이 가운데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흔들리는 그를 굳게 잡아주시고, 그 성령께서 쓰러지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의 손에 능력을 주시니 그가 오순절에 수많은 순례자들 한가운데 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도 변두리에서 가운데로 왔다 다시 또 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그의 삶을 이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가운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 자체가 그가 한가운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선생님의 수제자, 얼마나 명예로운 한가운데 조건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장래가 다 보장된 사람이고 그에게 공문을 주어서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맡길 정도로 그를 믿었고, 그는 일을 잘하는 능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저와 비슷하게 여기가 좀 화가들이 왜 그렇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죠. 어떻게 임했습니까? 완전히 바닥에 던져버렸죠. 그냥 앞을 보지 못하면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가 다메섹에 가서 앞을 못 본 채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거칠 것이 없던 그 사람이 사울이 남의 손에 의지해야 비틀거리며 갈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의 사명을 이야기했을 때 비늘같이 덮였던 것이 벗겨지면서 육신의 눈도 다시 뜨고 영의 눈을 다시 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인 나, 이렇게 말하는 저 변두리에 늘 자리를 까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두리에서 가운데로, 다시 또 가운데서 변두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스스로 나는 가운데 사람이야 라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자부하고 또 신뢰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 변두리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두 손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나는 이렇게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청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대 때려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세리는 저 끄트머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서서 버티고 있는 세리 같은 마음이 저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다 변두리로 내려가는 진정한 은혜를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저 변두리에 버려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 펴게 하시고 가운데 서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을 얼마나 많이 말해줍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하고 형님들에게도 핀잔을 듣던 그런 신세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간 포로에 불과했는데 포로가 거대 강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운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집에서 술을 팔던 여인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세워주신 이들 많이 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저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때로는 변두리로 내려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운데로 올라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 왜 저기 달리셨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다 자발적으로 저 끝에 가서 엎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겸손을 가르치고 변두리로 내려가라고 명령하면서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십자가를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는 참 성실하다, 너는 정말 믿음 좋은 아이구나, 너 같은 아이는 목사가 돼야 된다, 다 성도들이 교회 오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켜 세워주던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좀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면 어느새 교만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 정말 착실하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재직회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 어느새 교만한 한가운데 사람이 돼서 새로 나온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이 십자가가 주는 변두리 영성을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변두리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출신이죠. 경제적으로도 별 여유가 없어서 조금 공부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유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칼타코에 가서 아프리카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 칼타코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한가운데 사람이 된 것이죠. 로마로 건너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니교를 추종하기도 하고 또 밀라노에 청빙받아서 거기 수사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황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학자들을 다 하수로 여기면서 얼마나 그들을 우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한가운데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겉으로는 대단한 수사학 교수였는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어느 날 그는 황궁에서 일하는 어떤 관리들이 모든 세상의 욕망의 삶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늘 자기가 이렇게 무시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결단도 하고 버릴 걸 버리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는데 자신은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면서도 이 속에서 썩어가는 걸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거를 주님께서 가까이 당기시는데 나중에는 집어서 읽으라 하는 아이들의 노래 가사에 자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변두리의 자리를 까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버리고 명분도 정하지 않고 살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설득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낳아준 아들 아데오다투스도 일찍 데려가셔서, 그리고 그 어머니 모니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제 그는 홀로 남게 되죠. 혼자다. 이제는 세상의 명성도 내려놨고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본래 인생의 출발점, 초라하던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한 주님과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히포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히포의 목사가 되었고, 거기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성당 옆에 움막같이 만들고 거기 늘 엎드려서 변두리 영성을 보여주면서 살다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거 역시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겸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저 변두리에다 자리 깔고 거기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걸 그분은 알았습니다. 변두리에 자리를 깐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율법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절대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이 지나고 나중에 16세기에 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게 됐는데, 마틴 루터가 그 무수하게 많은 수도원 중에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서 어거스틴의 영성을 배우는 건데, 어거스틴의 영성의 골자는 변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세적인 공로주의, 인간이 뭘 행해서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은총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게 변두리 거기에 자리를 까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가운데 매달려 너희들에게 흘려주는 이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우리 기독교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서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의인을 자처하는 이들은 저리로 밀려나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니다, 의롭게 해줬다, 이렇게 가운데로 세우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쓸모없던 사람을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이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십자가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이 말씀, 변두리와 가운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이 바른 모습으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에 소홀하고 무엇에서 왜곡되어 있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 속에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많지만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엿새 동안 오늘을 포함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가운데 서 있다면 변두리로 내려갈 은혜를 주시고, 변두리에서 울고 있다면 손 내밀어 가운데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귀한 간식으로 사랑을 전달하시는 은퇴 안수 집사님 모임 위에 또 한 분 한 분 집사님들의 삶 속에 여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의 큰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모든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